할렐루야. 네, 번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좁혀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의 문을 열며 하늘의 문을 열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의 문이 열려져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베델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우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사랑의 빛 되신 주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의 빛 되신 주님,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지신 고통과 보혈 흘리신 그 아픔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영혼 깨끗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 예수여 주소서. 내가 좋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진정 사모합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고 힘이 되어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부 때는 게 기대. 안녕하세요. 저는 충성반 서지호입니다. 2021년 올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뭘까? 코로나 빨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찬양의 소리 높여 One, two, three, four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생명 주신 놀라운 사랑 십자가 앞에 졸업 증서 이름 이은규. 졸업 증서 이름 이주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러 예수님 앞에 기쁨들이 예배자 되도록 사랑의 그 마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러 예수 예수 보기 3등, 보기 2등. 자, 쓰세요. 쓰세요. 예수님 Yes God 십자가 생명 주신 놀라운 사랑 Yes God 십자가 앞에 손들어 경배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청소년부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네요. 이제는 새로운 곳, 또 청소년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청소년부 예배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함께 많이 드리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를 위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기도해주신 목사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Yes ye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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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o 예,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이 같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 그다음에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만 역시 다른 공간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필리핀어 교회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인 교회도 역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소그룹으로 또 여러 그 모양과 형태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인종들이 여러 그 나이의 차이에 관계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진급식,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초에 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이 좀 상황이 좋아질까 기다리다가 결국은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아까 보셨지만 막 바람이 쌩쌩 부는 날 선생님들이 직접 졸업장을 갖다 주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전달하는 그런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베들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들 오늘 대표로 몇 분만 모시고 여기서 우리가 그 졸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좀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 비롯해서 또 이상구 목사님 그리고 황성문 목사님 그 외에 박완식 전도사님 비롯해서 모든 또 김미애 권사님 또 모든 여러 교사님들 애쓰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빌어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전달하는 관계로 마스크를 잠깐 꼈음을 여러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유치부입니다. 네. 박연재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우리 박연재 자매님 나오십니다. 네. 유치부를 몇 년 다녔나 모르겠네. 예, 12명. 예, 네. 연재야 올라와 일로.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인사하고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인사. 예. 자, 목사님 바라보고 졸업증서 이름 박연재.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31일 베들교회 담임 목사 교장 박태남 목사. 축하해요. 연재 선물. 방역 그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악수는 안 하겠다. 악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네. 내려가세요. 안아달래. 이건 괜찮아 모르겠다. 조심해서 연재야 조심 발 조심. 네, 초등부는 우리 노승준 형제를 비롯해서 총 14명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순준아, 너 6학년 맞아? 눈빛이 키는 그렇다고 치고. 자, 졸업증서 이름 노승 쓴 거 봤어요?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31일 베들교회 담임 목사 교장 박태남. 축하한다 승준아. 그냥 가차없이 내려가요. 예, 이번에는 우리 김시온 학생 형제 외 18명이 졸업을 합니다. 올라오세요, 시온아. 시온이는 이번에 신학대학교 지원했다고. 왜 그랬어? 주여. 졸업증서 김시온.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청소년부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31일 베들교회 교회학교 교장 박태남 목사. 축하한다 시온아. 고생했어. 악수는 생략.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10%지만 본당에서, 그리고 오늘 미처 다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아내도 김정희 사모도 지금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로비에서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애찬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The Distance, 그 거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오늘 시리즈가 마쳐야 되는데 시리즈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스러기 은혜가 좀 있어서, 사실은 부스러기지만 가장 귀한 은혜가 있어서 다음 주 한 주까지 시리즈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70cm, 50cm, 30cm 앞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은 0cm입니다. 0cm의 축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소서. 우리가 기다리겠나이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정말 우리를 경탄케 하죠.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재미있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따라 파고들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경탄하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왜 그 많은 가르침들을 비유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냥 쉽게 딱 정답만 말해주면 좋아. 아멘. 우리가 문제집을 풀다가도, 그죠? 어려우면, 그리고 옆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지켜보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있는 정답을 베낍니다. 정답을 딱 얘기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냥 답을 딱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아주 직설적으로 정답만 딱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주셨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 할 때 편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의 성향을 생각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비유로만 얘기할 거야. 너희들에게는 그 비밀이 깨달아지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의도적인 가르침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왜 비유일까요?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유란 주님께서 그 진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답을 딱 얘기하면 우리가 그 답을 딱 아멘하고 듣고 가서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이 말씀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설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매 설교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근데 기가 막혀요. 또 있어요. 비유란 우리가 비유라고 쓰고 대화로의 초대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답을 툭 던져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슨 접근이요?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하나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답하시고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 환경,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비유의 말씀 속에는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깨달음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조금은 그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빅마우스다, 입이 크시다. 서양, 그러니까 미국의 표현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말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계속 먼저 오셔서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도 동일한 하나님의 접근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고 사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하나의 어떤 수학적인 그런 그 원리라든지 프린시플이라든지 축복을 받는 어떤 비결로 암기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하자는 겁니다.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너희 삶에 살아서 함께하는 나와 이야기하자. 그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대화의 방법이 바로 비유라는 거죠.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골고다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떠날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소와 달랐던 말을 듣고 조금은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올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다 하지 못한 말씀이 모두 농축되어 있는,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실은 핵이요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과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야. The Father is vine dresser. 보통 성경에는 가드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vine dresser가 맞습니다. vine dresser라는 말은 뭐냐면 포도를 키우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넝쿨 식물을 키우는 전문가를 vine dresser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farmer 혹은 gardener하고는 좀 달라요. 이 포도 하나만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vine dresser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the branches.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요? 말씀드렸죠.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수단이다. 한번 그 대화에 우리가 못 이기는 척하고 빨려 들어가 보자고요.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여러분, 성경에는 참 괜찮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죠?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뿌듯하게 느껴지는, 기왕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혹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백향목이다, 멋있잖아요, 그죠? 잘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곧바로 자라서, 여러분,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의 주 자재가 됐던,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됐던 백향목, 향기도 좋고 늠름하게 자라는 나무, 든든하잖아요. 예수님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포도나무가 뭐야, 포도나무가. 아니,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나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나무가 있잖아요.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이 행차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가지 기억하시죠? 나무조차도 늠름하고 그 잎사귀가 영광의 상징이에요. 아니,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나는 종려나무요,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잎사귀다, 뭐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포도나무, 여러분 아시죠? 포도는 원래 나무가 아닙니다. 혹시 우기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희가 어렵게 포도 묘목을 하나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는 나무 같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철도 철이고 이게 묘목이기 때문에, 캠벨 포도의 그 묘목인데요, 굉장히 지금 그 가지도 연약하고 그 줄기가, 본줄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이 포도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이 줄기들입니다. 줄기 지금 다 잘랐는데요, 겨울을 나야 하니까. 이 줄기가 쭉쭉 자라나면 이게 넝쿨 식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는요, 포도나무는, 포도 넝쿨이죠. 바인은 솔직히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혹 이걸 뭐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무슨 화초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목재로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걸? 이 열이디 열인 걸. 아니면 여러분, 사실 이 포도나무는 되게 피부가 안 좋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껍질이 계속 벗겨지는 특성이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넝쿨 줄기라는 거예요.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냥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그냥 삐집고 나온 뿌리 같아서 도대체 그 모양이나 풍채나 뭐가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비유야말로 정말 정확한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백향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대하고 힘있고 늠름하고, 세상에 어떤 그 병충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든든한 목재가 되고 뭔가 큰 힘이 되는 그런 나무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냥 열이디 열인 바인. 사실은 바인은 바인이에요. V하고 B만 바꾸면 바인은 포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B로 시작되는 바인이라는 말은 넝쿨이라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넝쿨입니다. 아주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잘라놔서 그렇지만 여기 부목을, 버팀목을 대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그냥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요. 땅을 벌벌 깁니다.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막 우리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우리가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고, 뭔가 힘을 모아서 뭐 세상을 바꿔놓는 무슨 우리 스스로가 무슨 버팀목이 되고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지 모릅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어제 들었어요. YTN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도는 알지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일반 뉴스에서. 신천지부터 시작되는, 사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신천지,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이어서 예루살렘 예수중심교회, 또 그 이후에 인터콥 선교단체, 그리고 IM 선교단체까지 거의 연속으로 갑자기 부각됐던 그런 개신교 혹은 그 사이비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불과 몇 달 사이에 11%가 추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믿을만 하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1%에 불과합니다. 78%의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신뢰할 만한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은 이 땅에서 개신교,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셨대요. 권사님 한 분이. 근데 어디 가냐고 물었길래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막 화를 내더래요. 당신 교회 목사가 예배 오라 그랬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좀 말빨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가지 왜? 우리 목사님이 오라서 가? 내가 가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어떨 땐 가슴이 무너져요. 아니,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지?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처음부터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이 좀 사기 그릇도 있고 무슨 방자 그릇, 뭐 좋은 거 많잖아. 근데 왜 질그릇일까?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고 여러분, 당신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이해가 갑니다. 왜 포도나무일까요? 사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건져내어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게 포도나무에 비유되어 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희들이 믿어왔던,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유대교 혹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는 다른 진짜 포도나무, 진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마 그 당시에 성경 여기저기 다 나타나지만 포도처럼, 그죠? 포도넝쿨처럼, 포도나무처럼 일반적인 식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를 키워봤고, 길러봤고, 포도를 심어봤고, 가꿔봤고, 포도 농장 옆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그늘을 만드는 잎사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가 아니면 포도나무는 말씀드렸듯이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불에 던져 사르는 것과 그것을 모아서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건 목재의 가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불 피울 때 쓰는 나무를 우리가 목재라, 화목이라고 얘기하죠. 불을 피우는 나무, 그죠? 땔감.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 말라서 흩어져 있는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질 거다. 그냥 살라버리는, 이거는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니까 모아가지고 갖다가 그냥 태워서 살라버린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땔감에도 목재에도 무슨 관상용으로도 쓸모없는 이 나무에 유일하게 심겨지는 목적, 포도 농장을 만드는, 농원을 만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열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진지하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 포도 농장으로.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뒤집어 볼까요?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게 나와요.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농부에게 말하죠.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를 꼭 맺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열매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무슨 열매일까요? 이 열매를 맺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응답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서 응답의 열매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싸, 우리가 바라던 바예요, 그죠? 그 참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장돼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싸.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예배 후에 저를 좀 보십시오. 좀 물어보고 싶어, 진짜인지. 솔직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기쁨 맞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진짜 기쁨, 이게 열매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스스로 맺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열매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그 뜻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죠? fruit이 뭡니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해하면 나무에 붙어 있고 그 나무에서의 전달되는 모든 생명력과 그리고 영양분과 수액을 담아서 그 결과물로 맺어지는, 뭐 그 사이에 무슨 여러분 알다시피 뭐 벌과 나비가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요? 김열매 자매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 이외에 열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기쁨,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그 진짜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쁨의 열매가 없다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지? 처음에 혹시 오늘 설교가 열매를 강조하시네, 박태나 목사님 설교가 예전 설교하고 좀 다른 애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열매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풍족한 성공, 안락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열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멋져요. 세 번째 열매는 뭐냐 하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그 거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예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 중에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매일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 묻잖아요. 하나님 뜻 여기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기쁨의 열매요.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결과가 열매가 뭐예요? 응답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함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도망가 버렸어. 자기 힘들다고. 솔직히 그런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만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그것만 집중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너무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의 복음이라는 초점을 향해서 모여집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이 복음의 진수예요. Nucleus of gospel, of the gospel. 자, 이렇게 응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그 열매를 맺는 힘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대로 치고 들어와서 거하지 못해서 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불가분의 법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은혜의 원칙이 뭐예요? 네가 나 안에 거하면 나는 이미 네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살 수 없죠. 그죠? 물이 있어서 물고기가 사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넘쳐나게 예비하고 계세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은혜의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노력해라는 말씀 안 하세요. 딱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Remain in me, 내게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구한 거 안 되는 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안 될 수밖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구해지면 그건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에 지금 정신을 팔고 있어요. 주님은 그냥 붙어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요. 나한테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니네들이 무슨 기도하고 니네들이 금식하고 니네들이 뭐 어디 전도를 다니고 막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이 확산된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으라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정말 내 안에 거하는 거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 거하는, 그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죽으라고 모여야 돼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예수에게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서 역사하시는 삶이 진짜 삶.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15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거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요, 그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로 메노. 굉장히 좋아요. 요한복음에 거의 50회 정도 나타나는 이 메노라는 그 단어가 거하다는 뜻이에요. remain 영어로는. 이 말씀이 그 단어가 이 15장의 4절부터 10절까지 무려 10번이 나와요.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내 말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메노라는 말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에 붙어있는 거지. 예수에게 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2개의 단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연합하는 거, 그죠? 함께 하는 거,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유대라는 말과 연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연대 아시죠? 연대. 뭐뭐 연대 무슨 뭐 많이 써요, 그죠? 무슨 소비자 연대, 혹은 뭐 그 환경 연대. 연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일, 사상, 생각을 위해서 모이는 게 연대예요. 그죠? 영어는 solidarity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연대예요.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로서의 기독교예요. 연대. 그럼 유대는 뭡니까? 유대는 사실 그 한자로 보면, 그죠? 뭐 띠와 유대, 뭐 허리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띠로 묶인다는, 영어로 말하면 bond예요. B-O-N-D, bond. 이 유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대감을 느낀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연대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 유대는요 나누는 거예요. 감정도 나누고 서로 피부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연대감은 말 그대로 그냥 꼴똘 뭉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 근데 유대감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단계의 인티메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노라는 말은 유대예요, 유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전통들을 지키는 건 연대예요. 그건 축복받는 일을 위해서, 그 노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유대예요, 유대. 삶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의 가지는 포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자체에서 솟구치는 생명력과 그 영양분들이 이 포도 가지를 생존케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관계로서의, 유대감으로서의 bondage, 매너, 내 안에 거하라. 거긴 바로 따로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거한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서 불쏘시개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냥 열매 맺어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능력, 주님과의 거리 0cm를 유지하는 겁니다. 0cm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팔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70cm 앞에 기적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땅과 우리 무릎 사이 50cm, 하늘과 땅 사이는 50cm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50cm 앞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등불, 내 삶을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을 따라 30cm 앞에 든 그 등불을 따라 30cm 앞에 놓은 그 성경책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오늘요, 네 번째 시간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여러분, 0cm, 0cm. 주님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수고로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여러분, 이건 반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혀진다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죽겠는 거잖아요. 아니, 용서는 둘째치고 우리하고 생각만 달라도 우리는 인정을 못해. (0cm에) 0cm.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면.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붙어 있는 건 좀 위험해요. 왜?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버린다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좀 불안해요. 주님의 말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붙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수를 그냥 우리가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건지,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사는 신앙에 아주 매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가 스스로 맺혀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하고의 유대관계,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사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해석하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가요? 그냥 무슨 상황이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말씀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 속에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면 그분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답을 주면 좋겠어.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게 편해요. 여러분 귀찮잖아요. 말씀 볼 시간 없고 묵상할 시간 없고, 어떻게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그런데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설교 듣고, 아니면 요즘은 그래도 좀 나은 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가 인정할 말만 딱 받아가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선택할 수 없어요. 열매가 자기의 크기나 혹은 질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신앙생활의 방향을 좀 바꾸세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게. 그런데 그 자체가 종교가 돼버리고 그 자체가 열매 맺기 위한 수고가 돼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나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희리멍텅구리한 그런 빛처럼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감화시키는커녕 오히려 욕으로 더 처먹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인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판단하게 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먹었던 말씀, 우리 안에 이미 흘러 넘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걸 먹어야 될까,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주 말씀에 빠져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지만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Illumination of Holy Spirit,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봐야 오지요. 말씀을 담아야 오지요. 아니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요리사라도 재료 없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21% 이하로 떨어진 이 개신교의 신뢰도는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법대로, 그 기쁨 충만한 법대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 이제 그만. 기도는 더 열심히, 찬송은 더 뜨겁게, 헌신과 희생은 더 많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다 그냥 우리의 수고예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냥
신앙 연대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내 말이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내 능력이 너희를 열매 맺게 할 거라고. 너희가 아니라 내가 열매 맺게 할 거라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헛노래 부르지 말고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들레 성도 여러분, 정말 제 일평생에 저의 모든 젊은 시간과 저의 모든 에너지와 남은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쏟아붓기를 원하는 여러분, 제 평생에 뭐 다른 교회 또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좀 바꾸세요. 목표를 좀 바꾸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주인이라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걸 주님의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판단하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성경이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젖으세요. 열매 맺어집니다. 안 그러면 저도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요. 요즘스러운 교회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노력이지 우리의 선언이지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슨 짓을 해서요? 얼마나 돈을 써서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저는 또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께 가까이 가서 붙어 있어요. 0cm를 찾아가야 돼요. And remain in Him.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열심히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의지와 선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러 교회에 나오시는 이 열심만큼, 어떤 위험에서 나는 교회 가야 돼, 이 찾아오는 열심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기대해 보세요. 그냥 성경은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먹는 거고 온몸으로, 온몸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온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뜻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는 가까이서 한 인간인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 역시 인간이었음을 저는 보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 마지막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쏟아놓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먼저 하세요. 그거 아니면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될 때 다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담이 있네요. 2절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앙이나 혹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저로 하여금 더 많은 대화를 주님과
할 수 있도록 제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걸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신학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주장이 있냐면 믿는 자의, 신자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가차없이 말합니다. 제거해 버릴 거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2절과 6절 말씀을 좀 비교해 봤어요.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6절에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들이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율법주의인가? 그리고 이 또한 신자의 견인이나 혹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는 관계없는 얘기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단어, 본문에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 올리다, lift up. 와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번역들은 다 제거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그 단어의 한 가지의 의미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어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포도는 넝쿨이에요. 땅을 기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땅을 기어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해요. 포도 넝쿨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가 땅을 길 때 거기에서 그냥 뿌리가 나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새로운 나무를 키워갑니다. 그런 포도 줄기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포도 바인 드레서들은요, 포도의 가지가 땅을 기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어 올려서 부목을 되어줍니다. 나무의 생기와 나무의 힘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죽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줄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lift up,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요. 제가 제 삶에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 삶에 열매가 없을 때도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일로, 종교로 이 신앙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도우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그 미친 사랑, 믿지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소개하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예수의 열매,
여러분, 세상 우리의 노력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해놓은 어떤 명성이나 이름들 따르지 말아요. 예수가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붙어 있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그래도 우리의 욕심대로 땅을 기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들어올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열매 잘 맺는 가지는 내가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해석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어떻게 따르려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애를 써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해석하고 시간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게 함으로 풍성한 열매, 넘쳐나는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불림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기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그렇게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믿음으로 두 발을 딛고 일어섭시다. 주의 임재 아래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자신을 탓할 건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 내가 가장 해야 할 일, 나의 소망 되게 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과 대화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바라는 신앙으로, 주여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는, 성령이 우리를 살아내는 하나님 그 신비한 은혜 속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는 주님 그 삶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사모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이 땅을 기는 강처럼 지치고 연약해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하게 하여 씻어주사. 그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열매 풍성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정성을 다한 물짐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주님 받으셔서 축복하소서. 열매 맺되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든 주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져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로마 병정들의 결정이 옳았다. 예수는 죽었어야만 했다라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바라며 소원하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빙자한 권력의 가면을 쓴 하나님 가짜 믿음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번영에만 눈이 뒤집혀 있는 저 거짓 사람들이 아버지 참 포도나무에 그 놀라운 열매 맺음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교회가 58년이 지나갔는데 열매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저 땅바닥에 기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 성도들 가정들과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 하나님 제발 적어도 예수 얼굴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사랑하시는데,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쉬지 않는 믿음의 고백 넘쳐나게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들의 손 위에 축복하시고, 다 주님 거잖아요. 그 믿음 보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 넘쳐나는 기쁨과 사랑의 축복을, 기도 응답의 복을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미래에 몸 대신 포도나무를 영광스럽게 하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제자들로 불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그 사랑으로 고개를 드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베드로의 성도들과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